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참 예수님 반갑습니다. 저는 사대리구에서 청년 청소년 사목을 담당하고 있는 이성웅 세례자 요한 신부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아주 기쁘게 생각하고 또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신앙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하느님 보시기에 더 좋은 열매를 맺기에 제가 조금이나마 보탬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에게도 주님의 크신 은총 주시리라 확신하면서 이 시간 주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시작기도 바치고 그러면 출발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신 주님, 이 시간을 당신께 봉헌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을 초대합니다. 아빠, 아버지, 부족한 저희를 당신의 사랑으로 채워주소서. 당신 안에 머물지 않는다면 저희는 갈증을 느낍니다. 이 시간 저희의 영적 목마름을 채워주소서. 당신을 더 깊이 알고 깨닫고 느끼고 사랑하게 하소서. 당신께서 저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희도 그 순수하고 조건 없는 사랑을 하도록 이끌어 주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제가 5번 강의를 할 텐데 그 주제가 가톨릭의 재발견입니다. 주제를 들으니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재발견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시선을 둡니다. 재발견이 무슨 뜻일까? 우리가 가톨릭을 잘 모르고 있는가? 여러 가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또 아주 풍부한 그런 보화를 담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입니다. 2000년 동안 내려오는 소중한 유산이 바로 우리의 가톨릭 신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 이해를 하기도 하고 또 아주 중요한 것인데 내가 그냥 방치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내 삶의 일부분으로 흡수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보자, 이런 의미에서 제가 재발견이라는 단어를 이 강의 주제에 넣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얼마 전에 지녔던 예수님의 부활 전례를 한번 묵상해 볼까요? 우리는 흥미진진한 것, 재밌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뭐 운동을 보러 간다든지 또 콘서트를 간다든지 또 공연을 본다든지 그리고 드라마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 스토리가 드라마틱하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가장 드라마틱한 스토리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드라마틱한 요소를 가지기 위해서는 반전이 이루어져야 되죠. 분명히 이렇게 흘러가서 절망으로 빠지고 나락으로 빠지고, 그런데 그 반전이 이루어져서 뜻하지 않게 아주 기대하지 않은 그런 결과가 나올 때 우리는 놀랍니다. 그리고 재미있다, 감동스럽다, 또 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가장 극적인 스토리는 바로 부활입니다. 다른 어떤 사건보다 더 감동적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엄청난 반전이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죽음으로써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그 어떤 재미있는 스토리하고 비교를 해도
더 엄청나고 더 믿을 수 없는 또 실제 일어난 일입니다. 그 신앙을 우리가 뿌리에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5차례 여러 가지 우리 신앙이 갖고 있는 이런 요소들을, 극적인 요소들, 또 너무나 풍부한 의미들을 하나하나 같이 찾아볼 텐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고, 그리고 분명히 하느님께서, 주님께서, 성령께서 내 삶을 바꾸어 주시는 하느님이시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와 이 시간 같이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째 시간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느님에 대해서 한번 재발견해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느님, 여러분들은 하느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혹시 잘못된 하느님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실제 하느님의 모습과 조금 다르게 나만의 어떤 이미지대로 하느님의 모습을 이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가톨릭의 재발견이라고 하면서 가톨릭이 아주 숨은 보화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가톨릭은 잠자는 거인과 같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들을 잘 깨닫지 못하고 또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의 삶에, 또 내 가정에, 내 공동체에, 또 우리 사회가 또 변화가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 잠자는 거인을 깨워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을 보죠. 뉴스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면 우리는 전문가들을 찾으러 갑니다. 해결책이 무엇인가? 그런데 근본적인 해결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사회 전반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나는 예수님을 또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이러한 요소들을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재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첫째 시간 하느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신자분들은 하느님을 아주 무서운 분이다, 나를 심판하시는 분이다, 나 하느님한테 벌 받을 것 같아, 하느님은 과연 나를 예뻐하실까? 내가 이렇게 잘못을 하는데, 또 죄를 짓는데, 또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느님을 멀리 하는데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하실까? 하느님은 결코 멀리 계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또 우리를 감시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하느님을 모시고 있습니까? 사제 인사가 나면 신자분들이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한 번은 교구청 웹사이트가 마비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신자들이 교구청 웹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우리 본당 신부님 가시는가, 어떤 신부님 오시는가, 신부님 바뀌는가 안 바뀌는가, 더 계셨으면 좋겠는데,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하죠. 자, 그 이유가 무엇인가? 특히 또 신부님 인사가 나면 또 보좌 신부님들도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어떤 주인 신부님을 모셔야 하는가? 또 우리들은 직장에서 또 상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직장 상사인가, 누가 팀장인가, 누가 사장님인가, 의식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리더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적인 리더인 또 주민 신부님, 또 여러 가지 제 단체에 또 장을 맡고 계시는 신부님들이 바뀌면 또 신자분들, 또 직원분들이 또 의식을 합니다. 과연 어떤 신부님이 오실까? 자, 누가 내 삶을 리드하고 있는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삶을 전적으로 주관하시는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에 대한 이해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내가 하느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결같이 사랑이시고 우리가 잘못을 저질러도 우리를 다 포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내가 하느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있는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을 한번 발견해 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우울해하죠. 저는 군대에서 들은 말이 있는데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그래서 즐기고 있습니다. 어차피 사람들도 못 만나고 사목도 못하고 미사도 못하니까 이번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좀 하자. 그래서 미 밴드라고 보이는데 미 밴드를 샀습니다. 왜냐하면 만보기 기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문은 그러면 휴대폰도 만보기 기능도 있고 또 그냥 만보기 쓰면 될 텐데 왜 이거 굳이 구입하십니까? 왜냐하면 운동을 하면서도 제가 한번 얼마를 걷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걸었죠. 또 산책도 많이 하고 생각도 많이 하고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면서 하고 싶은 것을 했습니다. 또 기도도 많이 하고 그래서 운동도 되고 또 공부도 많이 하고 또 기타도 치고 피아노도 치고 의미 있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여러분들도 내 지금 상황에 맞게 그 나름대로 의미를 찾으면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코로나 바이러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운 것은 너무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바이러스에 걸려서 또 희생을 당했습니다. 자,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독감이 세계에 유행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빠른 속도로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섭게 전염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희생자가 나고 있습니다. 세계 전역에서 이제 아주 심각한 비상사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전염병을 막기 위해서 백신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백신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주 순수한 피가 필요합니다. 오염되지 않은, 점염되지 않은 아주 깨끗한 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이제 그 피를 찾기 위해서 사람들을 호출합니다. 사람들을 불러서 그 피가 있는지 없는지 다 검사를 합니다. 어느 날 한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또 병원에 갔습니다. 피 검사를 하기 위해서. 그때 의사가 아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만세를 부릅니다. 아이의 피가 너무나 깨끗하기 때문입니다. 이 피로 온 세상을 구해낼 백신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계약을 하자고 합니다. 당신의 아들의 피가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이 무서운 독감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조건을 다 봤습니다. 다 괜찮다고 체크를 했는데 마지막에 피의 양이 얼마 필요한지는 그 공간이 비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 피 어느 정도 필요합니까? 그러자 의사가 난처한 표정을 짓습니다. 죄송하지만 충분한 양이 필요한데 당신 아들의 피가 모두 필요합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떨구고 맙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 아이는 나의 유일한 아들입니다. 하지만 의사는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전 세계 사람들을 구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모든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결국 아버지는 결단을 내립니다. 아들을 희생시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다 아시죠? 아들을 희생시키신 하느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런 하느님을, 이런 아버지를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의 외아들을 내주셨다는 내용입니다. 또 한 가지 이야기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화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2003년도에 체코 영화 작품인데 The Most라는 아주 짧은 영화가 있습니다. 29분짜리 영화인데 국제영화계에서도 아주 인정을 받고 또 수상을 했었습니다. 이 스토리가 어떤 것이냐 하면 역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자가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가동교를 움직이는 역할을 했습니다. 가동교라고 하면 이제 다리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고 합니다. 기차가 오면 다리가 내려가서 기차가 지나갑니다. 또 배가 지나가면 이제 배는 물 위에서 이제 움직이니까 다리를 올려야 되겠죠. 예, 가동교를 움직이는 역할을 했습니다. 자, 어느 날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같이 일자리에 갔습니다. 아이는 아버지와 함께 신나게 뛰어놉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가 기차가 오고 있다는 신호를 보지 못합니다. 빨간불이 바뀌었죠. 그래서 기차가 오고 있으니 가동교를 내려라, 그런 신호였습니다. 그런데 기차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뒤늦게 봅니다. 그 순간에 아이가 수동으로 레바를 이렇게 터치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차가 오고 있으니까 아버지 못 봤으니까 내라도 다리를 내려서 기차가 지나가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자, 그런데 아이가 수동으로 레바를 누르려고 했지만 키가 작아서 그 스위치를 터치를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기계 속으로 그만 빨려 들어가고 맙니다. 그 모습을 아버지가 보았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이 가동교를 이제 움직여야 되겠죠. 기차도 오고 있고. 그런데 아들이 그 기계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가 만약에 가동교를 내리게 되면 아들은 그 기계에서 죽게 됩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그 레바를 터치를 안 한다면 기차가 이제 물 위에 이제 붕붕 떠다니면서 사람들이 다 익사를 하겠죠. 또 다리에 박을 수도 있고. 이 상황에서 아버지가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아들을 희생시킬 것인가? 아니면 기차 안에 들어있는 아주 많은 승객을 구해낼 것인가? 그 아버지가 결단을 내립니다. 결국 가동교를 작동시킵니다. 그리고 아들은 그 안에서 죽었겠죠. 아버지는 그 버튼을 누르면서 비명을 지릅니다. 절규를 합니다. 하지만 기차 안의 사람들은 너무나 태연하게 생각합니다. 그 아버지 덕분에 자신들이 살았지만 깨닫지 못합니다. 아버지는 많은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아들을 희생시켰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바로 하느님 아버지입니다. 자, 영화 제목이 The Most라고 합니다. 이 체코 말로 다리라는 뜻인데 이 The Most, 여러분들 영어 좋아하실 텐데 many, more, most, 비교급, 최상급으로 나아가죠. 다 기억하시죠? 자, 이 most는 최상급의 표현입니다. 영어에서 가장이라는 뜻입니다. 이 가장 숭고한 사랑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두 이야기에서 우리가 믿는 하느님이 누구인지 잘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아들을 희생시키는 아버지, 그런 하느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느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감시하고 벌 주는 그런 하느님, 저 멀리서 나를 심판하시는 그런 하느님이 아닙니다.
자신의 모든 것, 전 존재, 바로 자신의 아들, 이 모든 것을 희생시키면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하느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하느님 무서워, 내가 오늘 기도 안 하면 벌 주겠지, 내가 오늘 금요가 단식 안 지키면 또 미워하실 거야, 나 분명히 벌 받을 거야, 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니야,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시야, 내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기를 바라시는 분이시야, 이런 하느님을 우리가 이미지적으로 계속 떠올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심으로써 하느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느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 신화를 보면 많은 신들이 등장합니다. 자, 그 신들의 특징을 보면 아주 위풍당당하죠. 또 신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또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인간을 이렇게 이용하는 신들이 또 많습니다. 인간의 희생을 또 강요하고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느님은 어떤 하느님인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는 것도 우리가 좋은 묵상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느님은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를 희생시키시는 그런 하느님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이 희생을 당합니다. 본인이 빵이 됩니다. 하느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빵이 되었죠. 그리고 제사장이면서 또 제물이 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느님은 저 멀리서 벌 주면서 심판하고 인간을 이용하는 그런 하느님이 아닙니다. 반대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놓으시는 그런 하느님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매일 미사를 통해서 늘 확인을 합니다. 그 하느님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바로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는 하느님입니다. 소통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저 멀리서 명령만 하시는 그런 하느님이 아니십니다. 자, 그러면 신부님, 그런데 구약 성서도 그렇고 또 신약 성경도 그렇고 좀 읽어보면 또 무서운 하느님의 이미지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좋은 하느님이겠는데 저한테는 아직도 무서운 또 전투를 벌이시는 또 그런 하느님을 성경에서 보게 되는데 신부님 좀 상충되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도 듣습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에 보면 혼인잔치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때 혼인잔치에 초대를 하죠. 그러자 사람들이 핑계를 많이 대는 거죠. 가지 않겠다, 바쁘다. 그러다가 일단 임금이 이제 종들을 보내니까 심지어 종들을 죽입니다. 때립니다. 그러자 임금이 어떻게 하죠? 22장 7절에 보면 임금은 진노하였다. 그래서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없애고 그 고을을 불살라 버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분명히 무서운 하느님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이야기 안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볼까요? 자, 그런데 그 원인을 찾아보면은 하느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하느님의 초대를 거부했기 때문에 이런 불행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다 주셨습니다. 아주 큰 선물입니다. 어떤 선물이냐 하면 하느님과 맞짱 뜰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입니다. 장기를 뜨면 맞짱 뜨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느님을 배반할 수 있는,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지 않으셨다 그러면 나는 사실 완전한 생명체가 아니죠. 그냥 하느님께서 움직이는 어떤 인형에 불과하겠죠. 꼭두가시에 불과하겠죠. 그런데 하느님과 1대1로 맞짱 뜨는 그런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를 잘 활용해서 하느님과 인격적인 그런 관계를 맺어야 하는데 우리가 하느님을 완전히 배반해서 돌려서 다른 데로 가버립니다. 그러면 하느님께서 어떻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께 등을 돌려서 완전히 다른 곳으로 반대 방향으로 가버린 상태,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천국, 영원옥, 지옥의 개념입니다. 내가 하느님께 완전히 등을 돌려서 불행을 자초한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를 보내어 살인자들을 없애고 고을을 불살라버렸다. 바로 그 결과를 자초한 많은 사람들의 그 이야기, 그 의도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우리 하느님은 좋으신 하느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심판하시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그런 하느님입니다. 기다려주시는 하느님이십니다. 그런데 내가 하느님을 멀리하는, 하느님을 내 삶의 1등이 아니라 2등, 그 다음에 3등, 그리고 계속 밀리는 거죠. 하고 싶은 것, 또 해야 되는 것 먼저 하고, 다 하고 나면 하느님은 꼴등 자리에 있는 거죠. 자, 우리가 믿는 하느님, 참으로 너그러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느님입니다. 이야기 하나만 또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바지가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바지를 수선하러 이제 옷 수선공한테 갔습니다. 그 수선공이 바지를 이렇게 살펴봅니다. 네, 고쳐드릴게요. 네, 그 사람은 집에 갔습니다. 2주 뒤에 왔습니다. 바지 다 고쳤습니까? 수선공이 말합니다. 아직 안 되었습니다. 다시 오세요. 또 2주가 지났습니다. 바지 고쳐졌습니까? 안 됐습니다. 다시 오세요. 또 2주가 흘렀습니다. 이제 그 사람은 또 묻습니다. 바지 됐습니까? 수선공이 네, 이제 되었습니다. 한번 입어보세요. 그래서 그 사람이 바지를 입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바지를 들고 이렇게 따지기 시작합니다. 아니, 당신 바지는 잘 고쳤는데 무슨 이 바지 고치는데 6주나 걸립니까? 하느님이 세상을 며칠 만에 창조했습니까? 6일 만에 이 전 세계를, 우주를 창조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이 바지 하나 고치는데 6주나 걸립니까? 그러자 수선공이 다시 묻습니다. 그 바지 마음에 듭니까? 네, 바지는 참 잘 고쳤네요. 실력 있네요. 자, 그러자 수선공이 또 묻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거 한번 보십시오. 잘 돌아갑니까? 엉망이죠. 그리고는 수선공이 계속 말이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조금만 더 신경 써서 세상을 만들었더라면 이 세상이 이렇게 엉망으로 돌아가지 않았을 텐데요. 네, 그 사람은 수선공의 말을 듣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재미있는 이야기 한번 좀 분석을 해볼까요? 먼저 이 수선공의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럴듯하죠. 하느님이 좀 잘 만들었으면 잘 돌아갈 텐데. 자, 그런데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참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시고도 정말 좋았다. 보시니 좋았다라고 맨 처음에 세상을 창조하고 말씀하셨고, 인간을 창조하시고는 보시니 좋았다 앞에 참 좋았다. 보시니 참 좋았다. 그러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세상을 하느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불행 속에서 살아가는 이유, 바로 우리에게 그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뉴스를 보면 좋은 소식보다 안 좋은 소식이 많죠. 하느님 책임입니까? 바로 우리들의 책임인 것입니다. 좋으신 하느님께서 좋은 의도대로 만드신 것을 우리가 잘못 활용해서 불행한 삶을 사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느님께서 과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어떤 말씀을 하실까? 처음에 창조를 하시고 보시니 좋았다. 참 좋았다. 근데 지금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보시니 안 좋았다. 참 안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좋으신 하느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보시니 나빴다, 보시니 싫었다,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는 순간에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겁니다.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람이 어떻게 사랑하지 않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그렇다고 하느님께서 지금 세상을 보고도 보시니 참 좋았다, 이렇게는 말씀을 안 하실 것 같아요. N번방 사건, 박사방 사건, 또 뭐 정치인들, 또 코로나 바이러스, 그리고 또 세계 경제 때문에 서로 알력이 있고, 또 외교 관계, 북한과의 문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느님이 과연 보시니 좋았다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았다라는 말씀은 하지 않으시겠지만 이런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다. 괜찮다. 다시 일어서면 돼. 괜찮다. 아들아, 딸아.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누구나 잘못할 수 있어. 다시 시도해보렴.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좌절할 때, 실수할 때, 넘어질 때 하느님께서 우리를 격려해 주십니다. 괜찮아. 요한아, 마르코야, 크리스티나야, 마리아야, 다시 하면 되잖아.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힘을 줄게. 은총을 줄게. 너 할 수 있어. 이런 하느님이 우리 하느님 아버지이십니다. 다시 우리가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내 삶이 다시 원기왕성하게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그런 하느님을 우리는 주님이라고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하느님에 대해서 재발견을 하고 있는데 하느님의 속성에 대해서 한번 묵상을 해 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느님의 속성을 우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그 모습으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에 대한 설계도, 집을 짓기 위해서, 성당을 짓기 위해서, 건축을 하기 위해서 설계도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도 하느님께서 설계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설계도는 무엇이냐 하면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인간을 만들자라고 했습니다. 자, 하느님의 첫째 요소, 하느님은 모든 존재의 근원이십니다. 세상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하느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생명이 하느님을 닮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더 잘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생명을 주님께 봉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해치는 행위, 생명을 위축시키는 행위는 다 잘못이 되는 것입니다. 굳이 살인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5계명에 우리가 충실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말로써 또 행동으로써 나의 태도로서 상대방에게 아픔을 준다면, 그 사람의 생명이 위축된다면 나 역시 반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존재하는 것들을 우리가 존중하고 또 하느님의 사랑으로 보살펴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느님의 특징, 바로 자유입니다. 우리는 내가 무엇인가를 택할 때, 선택할 때 행복함을 느낍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자유로운 선택을 해서 결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남자, 그 여자가 서로에게 특별한 것입니다. 나는 수많은 여자들을 선택할 수 있었는데 너를 택했어.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나 할 수 없이 너 선택해서 결혼한다. 고맙다 생각해라. 이러면 싸움이 일어나겠죠. 특별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서로가 특별한 사랑, 부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이 자유를 잘못 사용한다면 우리가 하느님을 거슬러서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불행이 초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유로움이 하느님을 닮았습니다.
나는 자유로운가?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에게 자유를 주는가? 내가 다른 사람을 컨트롤하려고 하진 않는가? 내가 컨트롤하려고 할 때 누가 컨트롤 당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자유 또한 우리가 보장을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느님의 특성을 보면 세 번째로 부모성입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하느님이 하는 행동은 어머니입니다. 아버지의 강인함이 아닙니다. 어머니의 따뜻함으로, 어머니의 사랑스러움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와 계약을 맺으시고 또 우리와 충실한 그런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바로 어머니께서 하시는 일을 다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렘브란트의 탕자의 비유 이콘 다 잘 아시죠? 이렇게 손 모양 두 개 있는데 한쪽은 이게 두툼한 아버지 손이고 한쪽은 가냘픈 어머니 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하시는 일은 너무나 여리고 너무나 우리를 챙겨주고 싶은 그런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부모성을 우리도 그 설계도대로 창조된 우리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존재하기 위해서 생명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할 것이고 또 자유로운 삶을 삶으로써 하느님께 올바른 선택으로서 영광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 역시 그 어머니의 따뜻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온기를 전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자, 하느님의 속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또 재발견하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또 꼭 살펴봐야 할 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느님이시죠. 이 삼위일체 하느님, 우리가 믿는 4대 교리 중 하나이죠. 천주, 존재, 상선벌악, 권성징악이라고 하시는 분 있는데 아닙니다. 상선벌악, 삼위일체, 그리고 강생구속이죠. 그중에 삼위일체 참 신비이기 때문에 참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또 신비이기 때문에 많은 신학자들이 이제 비유를 많이 쓰는 거죠. 그대로 설명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못 알아먹으니까 쉽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드는 겁니다. 자, 어떤 예들이 있는지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죠? 새 클로바, 클로바 3개인데 잎이 이제 3개지만 하나의 클로바다. 그러니까 삼일체다. 뭐 이런 비유도 많이 들고 또 태양을 보면 태양이라는 어떤 덩어리가 있고 또 빛이 있고 열이 있고 3개인데 하나의 태양이다. 뭐 이런 비유도 많이 들고 또 한 사람의 역할로서 또 표현도 하죠. 어떤 사람이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되는데 또 부모님이 계시죠. 그때는 아들이 되는 거고 또 직장에서는 또 하나의 또 역할을 하면서 그렇게 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자, 그리고 물, H2O 하나의 H2O인데 고체, 기체, 액체 이렇게 3가지 모습이 있다. 이렇게 해서 삼위일체다. 하나의 하느님인데 3가지 모습이 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비유를 많이 듭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삼위일체 하느님을 이런 비유를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H2O, 이름 다 화학식 배우셨죠? H2O는 물입니다. 또 COF2E2는 뭔지 아십니까? COF2E2. 또 화학 좋아하시는 분은 F는 불소니까 뭐 이렇게 E는 뭐지? 뭐 이렇게 COF2E2는 뭐냐면 커피입니다. 농담이었습니다. 한번 집중하라고 한번 적어 보시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새 클로바 그리고 태양 뭐 아버지의 역할 또 한 사람의 역할이 이제 3가지 역할이 있다. 또 물 뭐 이렇게 고체, 기체, 액체. 또 어떤 사람은 삼각형, 3변이 있는데 하나의 삼각형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삼일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완전하게 삼일체를 이렇게 표현하는 어떤 비유 그런 예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 먼저 새 클로바 태양 한번 볼게요. 자, 삼위는 각 위격마다 완전한 하느님입니다. 성부도 완전한 하느님이고 성자도 완전한 하느님이고 성령도 완전하신 하느님입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새 클로바를 한번 볼까요? 새 클로바는 잎이 3개죠. 이 잎 하나하나가 다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전체가 완전한 하나의 클로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각 부분은 완전하지 않다. 태양도 마찬가지죠. 태양 하나의 그 모습, 덩어리가 있다. 또 열이 있다. 또 빛이 있다. 그러면 빛이 태양입니까? 열이 태양입니까? 아니죠.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태양이죠. 하나의 태양. 예.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요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의 각 부분이 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유들은 완전하게는 하느님을 설명하지 못한다. 네. 아주 어려운 논리를 제가 쉽게 이해하고 있는 거죠. 예, 다 이해가시죠? 자, 그리고 이제 세 위격은 실제적으로 구분이 됩니다. 구분. 완전하지만 성부는 성자가 아니에요. 성자는 성령이 아니고 성령은 성부가 아닙니다. 하지만 아버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제 집에서는 남편 역할을 한다. 그리고 또 부모님 밑에서는 또 아들 역할을 한다. 한 사람이 세 가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아버지 역할을 한다. 남편을 한다. 또 아들 역할을 한다. 다른 사람은 아니죠. 같은 사람입니다. 같은 사람이 세 가지 역할을 하는 것뿐입니다. 근데 삼일체를 보면 세 가지가 고유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부는 성자가 아니라 성자는 성령이 아니고 성령은 성부가 아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요, 아버지요, 아들은 똑같은 사람입니다.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은 다르다. 각각의 고유함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완전하게 하느님을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H2O도 마찬가지죠. 기체, 고체, 액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화학식은 똑같은 H2O죠. 각각의 독특함은 없습니다. 똑같은 H2O가 형태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H2O입니다. 그런데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 성자는 성령이 아니고 성령은 성부가 아니다. 각각의 고유함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교리서에 나오는 그런 예들이 완벽하게는 하느님을 설명하지 못한다. 네, 그 정도는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아주 심각한 내용을 아주 쉽게 얘기했죠. 네. 신부님 그래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연락 주십시오. 같이 삼일체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수증기, 예, 토끼풀, 뭐 태양, 한 사람의 역할 이런 것들은 완벽하게 하느님을 설명하지 못하지만 이 삼일체를 완전하게, 솔직히 완전하게 하는 말은 좀 그렇지만은, 예, 그나마라는 말을 듣게 해서 그나마 완전하게 설명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루고 있는 가정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가정에는 아버지, 어머니 또 자녀가 있죠. 네. 그러면 볼까요, 한번? 네. 성부, 성자, 성령에 비추어서 한번 볼게요. 자, 각 위격마다 완전한 인격이죠. 완전한 하느님, 완전한 인격입니다. 아버지도 사람이고, 엄마도 사람이고, 아들도 사람이고, 완전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또 그리고 실제적으로 구분이 되는 거죠.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어머니와 다르죠. 성부가 성자와 다르듯이 자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인격을 가진 한 인간으로서 고유한 역할을 하면서 그리고 같은 사람이면서, 그러니까 삼일체를 가장 잘 설명하는 유비는 바로 우리가 바로 살고 있는 가정입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주는 것이 있습니다. LOV이죠. 예, 러브입니다. 사랑입니다. 바로 가정이 사랑으로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 안에 삼일체 하느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사랑할 때 삼일체 하느님이 우리 가정 안에서 숨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일체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은 우리의 가정이다. 그 하느님을 우리가 모시고 우리 가정 안에서 튼튼한 신앙을 이루면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하느님에 대한 이해가 좀 깊어지죠. 네.
그리고 우리 가정이 바로 신비다. 삼일체 신비처럼 우리 가정이 이 신비 속에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의 신비. 예, 그것이 또 신앙의 신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느님에 대해서 지금 계속 지금 캐내고 있죠. 예, 재발견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다 경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나쳤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가 심각하게 다시 그 보물을 캐어서 이 보물을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느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죠. 자, 그러면 하느님의 뜻은 무엇인가? 네, 우리가 하느님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느님은 다른 신들과는 달리 자신을 만족시키지 않습니다. 사실 하느님은 또 만족이라는 단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사람한테 어떤 만족을 우리가 줄 수 있겠습니까? 그 자체로서 완전하신 분입니다.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느님 아버지의 뜻은 바로 우리의 행복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도 선물로 주셨죠. 자유롭게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이기 때문에. 하느님의 뜻은 우리가 성인,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 하느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도 그렇게 나오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져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기쁘게 또 즐겁게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느님의 뜻입니다. 자, 하느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모습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도 존중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거룩함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모든 사회 교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생명을 존중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자, 그런데 이미 우리는 거룩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거룩함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이미와 아직. already, 이미, but, 하지만 yet, 아직. 이 사이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종말론적인 신학적인 용어인데 그 거룩함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은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 뭔가 갈증이 느낍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이 그렇게 설계를 했기 때문에 하느님이 내 안에 있지 않다면 나는 영적인 목마름을 계속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느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계속 집에 제가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대구청에 있습니다. 사대리구 포항 죽도성당 뒤편에 보면 6층짜리 건물이 있습니다. 나중에 놀러 오시면 제가 회 사드리겠습니다. 자주 놀러 오십시오. 자, 그래서 대구청에 있으니까 이제 밖에서 미사도 못하고 강의도 못하고 사목도 못하고 모임도 못하고 그래서 제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데 식사 때가 되면 우리 대구청 신부님들 다 모여서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같이 또 담소도 나누고 또 휴게실에서 영화도 같이 봅니다. 또 와인도 한잔하고.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들만의 이제 문화가 생기는 거죠. 이제 다른 사람들 못 만나니까 우리끼리라도 재밌게 놀자, 지내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림 맞추기를 이제 이렇게 했어요. 이제 서양 카드 가지고 그림 맞추기, 포커를 이제 했죠. 이기는 사람이 치킨 사는 걸로 이렇게 우리가 아주 건전하게 우리가 그림을 맞추고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 포커를 치면서 참 많은 묵상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신기한 거는 뭐냐 하면 이 포커의 세계에서 고수와 하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월드 챔피언십에 보면 고수들이 모여서 이제 배팅을 심하게 하면서 또 챔피언을 먹는 거죠. 자, 고수와 하수의 차이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고수와 하수의 이 분명한 차이점이 뭐냐면 고수는 게임을 리드합니다. 하수는 게임에 끌려다닙니다. 그것을 배팅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고수는 자기가 레이즈를 해야 되겠다 하면
과감하게 레이스를 벌리는 거죠. 예, 레이즈 이제 이렇게 올리는 거죠. 그 배팅을 누가 만약에 1,000원을 걸었다 그러면 나는 1,000원 더 자신 있다고 이렇게 더 던지는 거죠. 예, 그래서 게임을 주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수는 계속 끌려다니죠. 콜 이렇게 받기만 하는 거죠. 딱 끌려갑니다. 끌려가면서 이제 돈을 다 올인하고 파산되는 것이 하수의 일반적인 스토리가 되는 거죠. 하지만 고수는 위험성이 있더라도 콜이 아니고 이제 레이즈 더 치는 거죠. 예. 그러면서 게임을 자기가 주도합니다. 죽을 때도 이제 끌려다니면서 죽는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나는 죽어야지. 네, 이렇게 아주 거룩한 죽음을 택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고수와 하수의 차이점입니다. 자,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가? 바로 우리가 성인이 되는 과정,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수동적으로 그냥 해야 될 것만 하면서 끌려다니면서 내 삶의 주도권을 포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들이 하자는 대로 남들을 의식하면서 또 내가 분명히 주님으로부터 받은 능력과 탤런트가 있는데 그것들을 잘 쓰지 않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두려움 때문에, 걱정 때문에. 걱정한다고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아니죠. 예.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잘 묵상해 보시고. 예.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걱정하지 말라. 이 성경 구절에 예, 나오는 걱정하지 말라. 이 단어가 거의 한 365번 나온다 하죠. 우리 365일 동안 예, 걱정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누누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카드에서 레이즈를 한다 그러면 레이즈를 하는 사람은 걱정이 없겠습니까? 두렵죠. 그래도 과감하게 베팅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도 분명히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새롭게 시도하려고 할 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실수를 하면 어떻게 할까? 실패를 하면 다른 사람들이 비웃질 않을까? 걱정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그런 두려움 때문에 내 삶을 리드하지 못한다면 참으로 어리석죠. 그러면 콜만 하다가 그냥 파산되는 그런 삶과 같습니다. 자,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자유의지, 눈에 말씀드리죠. 너무나 좋은 선물입니다. 그리고 수없는 선물들이 있습니다. 나의 건강, 내 시간, 내 친구들, 또 나의 신앙, 내 부모님, 성경, 또 카드 칠 수 있는 대리구청 식구들. 이 얼마나 많은 선물이 있습니까? 자, 그 중에서 3Ts라고 해서 세 가지 T로 시작하는 선물 세 가지 예, 한번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처음에 time, 시간입니다. 두 번째 talent, 나의 달란트, 나의 재능이죠. 능력이죠. 세 번째 T, treasure, 예. treasure, 재산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능력, 재산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것을 주님께 잘 활용해서 다시 드리시기 바랍니다. 바로 내가 주도권이 되어서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3Ts를 가지고 시간을 복원하면서 내 능력을 복원하면서 내 재산을 나누면서 그렇게 주도적으로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달란트의 비유 여러분 아시죠? 네. 10개, 5개, 또 뭐 1개인가요? 그렇게 주고 떠났는데 또 10개 더 번 사람에게 예, 칭찬을 하고 근데 어떤 사람은 가만히 돌려드리죠. 그러자 이 불충한 종아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을 주도적으로 개발시키면서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정말로 내 삶을 이끄는 또 내가 가진 것을 잘 활용하는 그런 주도권을 가진 예, 사람으로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느님으로부터 왔고 또 하느님으로 부터 왔기 때문에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에도 하느님 안에서 우리가 행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 대한 무한한 갈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무한한 갈망은 하느님 안에서 우리가 해소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무한한 갈망이 있는데 이것을 이런 갈망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쁨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인간적인 방법에 내 에너지를 쏟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중독입니다. 네. 중독에 대한 정의가 다르죠. 무한한 열망을 유한한 것에 투입하는 것이 바로 영성학에서 말하는 중독인 것입니다. 술에, 마약에, 도박에, 음식에, 섹스에. 그래서 우리는 무한한 그런 열망을 무한한 하느님께 드릴 때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우스틴 성인께서 말씀하셨죠. 내 영혼이 하느님의 품 안에 안기기 전까지는 참 평안이 없나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느님을 다시 발견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그 숭고한 뜻을,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바라는 그 뜻을, 또 우리를 사랑하는, 넘어져도 다시 일으키는 그 하느님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하느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대화가 필요하겠죠. 그것이 기도인 것이고, 또 나중에 또 예수님을 재발견하면서, 또 우리 또 교회를 재발견하면서, 또 기도에 대한 이야기들, 또 우리의 신앙에 관한 이야기들 계속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침 기도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이신 하느님 아버지,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을 알면서도 잘 알지 못했습니다. 당신의 사랑을 깨달으면서도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발견한 당신의 모습을 깊이 묵상하고 당신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게 이끌어 주십시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전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